유라굴로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8월 말이나 9월이 되면은 태풍이 몰려옵니다. 태풍의 이름이 다 특이하죠. 이 태풍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태풍은 주로 필리핀을 중심으로 태평양 근방에 생긴 태풍들이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 14나라가 한 나라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서 140개 이름을 가지고 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로 돌리고 다 들으면 또 다시 돌리고. 그래서 혹시 장수하신 분들은 옛날에 들어봤던 태풍 이름을 다시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140번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명하신 분이나 무딘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개 일이 뭐냐면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나비 이런 이름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이름이 나오면 이게 그래서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일어났다면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비상을 걸지만 아무리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태풍이 지나간 곳에는 엄청난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바람치는 태풍도 태풍이지만 우리 인생사에도 우리 힘으로 버티기 힘든 태풍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라굴로도 유라굴로지만 요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태풍이 몰고 와서 수억의 수십억의 인구가 걸려 고통을 겪었고 수십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태풍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계속 변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변종에 대한 대안들을 아직까지 인간이 아무리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도 속 시원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애매한 지금 백신만 딥다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을 맞는다고 100%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안 맞겠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변종 중에서 이제 델타가 지나서 지금 오미크론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은 전염률이 엄청 빨라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염이 빠르다고 합니다. 어제도 필리핀의 선교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십시오. 우리 가족 다 걸렸습니다. 그냥 눈만 마주쳐도 올라붙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걸렸다고 그러면 며칠은 엄청 고생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를 몇 번 해요.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는 하루에 80만 명씩 많게는 100만 명씩 오미크론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부터 이제 오미크론이 델타를 앞서서 어제만 해도 7천 명 이상이 지금 하루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태풍들로 인해서 사람이 인명피해, 재산피해, 국가적 손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도 문제지만 개인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에는 질병이라는 태풍이 몰고 와서 온 가정이 난리가 나버리고 어떤 집은 갑자기 사업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재정 문제로 집안에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어떤 집에는 부부가 이혼을 해가지고 애들이 뿔뿔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서 길가에 나앉을 수도 있고 참으로 이런 수많은 태풍이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제가 지역 목자로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참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줄 만한 그런 명문대를 나오고 스펙이 좋죠. 한마디로 서울 토백입니다. 지방을 한 번도 안 가본 서울 토백이가 어느 날 속이 불편해서 갔더니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가볍게 종기처럼 딴을 쪼가 타서 시술을 해봤더니 이미 전이가 돼서 1단계를 지나서 이제 혈관까지 암이 연결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삼성의료원, 현대세브란스, 아주대병원 다 갔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위를 3분의 1을 절단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수술이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막상 암이 걸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아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는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전도하려고 이렇게 상록수역에 나가보면은 이 추운 날 길가에 앉아있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말을 걸어보면요, 노숙자는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잘 살다가 갑자기 불어닥치는 태풍을 못 이겨서 길가에 나앉은 사람들입니다. 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가족에 다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이 태풍에 밀려서 상록수역 지하실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태풍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태풍을 만나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말이 안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좋은 설교가 될 것이고, 태풍을 겪어봤던 분들에게도 새록새록 은혜가 되겠지만, 한 번도 태풍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주옥 같은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지 하버트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 그랬습니다. 바다에 가면 해변의 아름다움을 보는, 한마디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면은 성난 파도를 만날 수 있고 태풍을 만날 수 있는데, 성난 파도 앞에, 태풍 앞에 인간의 기도는 수식어는 없지만 진실하게 되고, 기도는 짧지만 간절하게 되고, 그 대자연 앞에, 태풍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진정한 기도를 그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난 파도 앞에, 태풍 앞에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외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꽃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풍랑을 만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이 설교를 마쳤더니 쫙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막 우는 거예요. 퍽퍽 울기도 하고 눈물이 걸썽걸썽하기도 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바울 사도는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미울수 상태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276명이라는 사람이 탄 배의 총책임자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백부장입니다. 바람을 이용해 가는 배이기 때문에 늘 천재지변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가다가 겨울이 와서 더 이상 항해가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항해하면 무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이름인 곳에서 여기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장과 선조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65km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항이 있는데 거기 가면 더 시설이 좋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최종 결정해야 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와 다수의 말을 듣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했습니다. 여기서 때마침 남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이 옳은 줄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폭풍이 섬쪽에서 몰아쳤다라고 써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폭풍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폭풍이라고 써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는 광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풍이 아니라는 것,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저는 74년도에 해군에 입대해서 7년 동안 배를 타고 해군 생활을 했습니다. 바닷가에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바다를 가끔 가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도는 우리 같은 해군들이 봤을 때는 그건 물결이라고 그러지 파도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군들은 어디서 근무하냐면 해변가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해양경찰이지만 저 같은 해군들은 해변가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깊이 가서 상대방 나라 우리나라 사이에 영해가 있어요. 임자 없는 배. 그까지 갑니다. 거기서 경계선을 끊고 왔다 갔다 경계하기 때문에 민간인은 가볼 수 없는 저희 가거든요. 그럼 바람 불고 파도 치면은 정부에서 어선들 여객선을 다 못 나오게 하면 다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바닷가에 살으시는 우리 명장님이 생각하는 파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물결입니다. 물결 보고 파도라고 그런 거죠. 그럼 저희들은 언제 피하냐 그러면 인간이 버틸 수 없을 때, 더 이상 저희 군함이 큰 것은 120m가 넘거든요, 길이가. 그 군함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철수하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바다에 있을 수 없이 철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 파도는 일반은 파도는 옆에서 쓰잖아요. 파도가 10m가 넘습니다. 한 3, 4층 건물을 위에서 쳐버립니다. 이렇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런 무서운 광풍, 폭풍을 저희들은 보면서 왔습니다. 밥을 먹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근무 쓸 때 책상을 몸에다가 줄로 묶습니다. 이렇게 못 움직이게. 정말 그런 광풍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 설교는 제가 실감 있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쁜 이름을 가진 광풍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라굴로의 인생의 유라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광풍을 만나게 되는가? 원인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꽃길만 걷는다 하시면 귀 막고 계시면 들어두시면 나중에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광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광풍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들으는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광풍은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지도자가 잘못 선택할 때 찾아온 광풍입니다. 지난주 설교도 기억했지만 바울이 가지 말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거든요. 가지 말자고. 여기서 정박하자고.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와 다수의 말을 듣고 피닉스로 출발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가져온, 하나님의 주신 영감을 무시한 것이 가져온 유라굴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본문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별로 안 좋은 거니까 내가 혼자 읽을게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식견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다수의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그때 우리 친정엄마가 말릴 때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저 인간 만나게, 이런 말 다 하죠. 그렇죠?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말릴 때 안 했어야 되는데, 눈이 삐어가지고 저 인간 만나요. 내가 이 개고생을 하지 소리 하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재산을 한 번에 확 날려버린 사람은 그때 우리 선배가 주식 투자 조심할 때 안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이 재산을 날리고 집을 다 날려버리죠. 잘못된 선택 때문에 풍랑 만나신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른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다가 잘못된 선택하신 분들 있죠. 두 번째, 유라굴로를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이나 선장의 선주의 마음은 무슨, 좀 더 빨리 가서 더 좋은 데 쉬고 싶고, 좀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조금 더 빨리가 가져온 것이죠. 가치변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원태 목사님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속도냐 방향이냐 해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답은 알고 있죠. 방향이라는 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 관심 없습니다. 속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빨리 때문에 망한 나라입니다. 뭐든지 빨리. 제가 싱가포르 갔더니 공항을 지나가는데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그 점원들이 아저씨 빨리, 아줌마 빨리, 다 빨리를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빨리. 그래서 빨리. 그래서 바쁨은 병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조급증은 병이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요새 끊임없이 조심만 나가지만 욕심과 열심을 구별 못해서 목 쪽에 자꾸 이상이 생겨요. 피곤하면 목이 아프고, 오후가 되면 목이 불편하고, 그래서 병원은 가기 싫고, 병원에 가면 또 이곳저곳 찔러보는 게 싫어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은 제게 수면의 질이 아주 떨어졌어요. 수면 양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이 안 풀릴 때 일을 하니까 목에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병원 가기 전에 수면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수면의 양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루에 4시간 반을 못 자요. 또 뭐 자다 깨다 하고 너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또 일정을 소화하려면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결국 내게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더 일을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차를 만든 나라니까 차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운전해요. 그런데 규정 속도 지키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충청도를 가는데 막 과속하기 좋은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가면 꼭 대형 사고 나요. 근데 표지판에 이런 표지판이 있었어요. 막 과속하고 속도 위반하고 하는데 뭐라 써 있냐면, 그렇게 급하셨으면 어제 내려오지 그랬슈.
그렇게 급하면 어제 내려오지 그랬슈. 왜 오늘 내리기 급하게 달리냐. 여러분 지금 시내 속도가 60에서 50 줄었거든요. 10만 줄였는데도 사망사고가 훨씬 줄어버렸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편안한 게,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모아된 모아, 이게 우리를 유락으로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새 어른들한테요, 오래 살아란 말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황자님 보고 죄송하면 오래 사세요 그러지 마세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아멘이시죠? 행복하게 살다 가야 돼요. 자꾸 모아놓고 넓게 하고 높여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 저렇게 하겠다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저 사람들이 조직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나밖에 안 된다고 줄줄이 감옥 갈 사람들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태풍을 몰고 오는 겁니다. 이를 다 아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풍이 몰고 온 게 뭡니까? 요나의 사건을 봤을 때 개인의 감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긋나게 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싫어요, 그 사람들이. 원풍기 좀 꺼져 여기죠.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개인의 감정이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죠. 그래서 요나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스로,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요나 같은 사람을 집안에 사이나 며느리를 맞으면 집안 풍지박산 납니다. 그런 요나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맞이하면 회사가 풍지박산 납니다. 그런 요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요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골치 아파집니다. 개인의 감정을 내세워서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 찾아오는 풍랑도 바로 그렇게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 있는데, 풍랑은 이렇게 우리가 순종만 잘하면, 겸손만 하면, 욕심만 버리면 풍랑을 피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풍랑의 위력이,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까요? 사람이 이 태풍을 눈으로 보게 된 건 언제부터냐면 1960년대부터입니다. 1960년대 기상위성을 상공으로 쏘아 올려가지고 인공위성에서 태풍을 보니까 저게 태풍이라는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이거 뉴스에 보면은 보이잖아요. 둥그러니 생겨가지고 눈구멍 폭 나온 거. 그게 태풍의 눈이거든요. 그런데 그 태풍의 직경이 적은 것은 1000km. 별로 안 놀라시죠? 큰 것은 1500km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얼마나 크냐면요, 남북한 대한민국 상공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태풍이 도는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기억나시죠? 그 번쩍 한번 했는데 수많은 다 타서 죽어버렸잖아요. 저는 갔다 왔거든요. 사람이 까맣게 타있더라고요. 재요 그냥.
그런데 그 원자폭탄보다도 태풍이 10,000배가 높습니다. 대단히 안 놀라시네요. 태풍이 그만큼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원자폭탄의 10,000배가 될 정도로 힘이 세니까요. 그 대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미미하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태풍에 대해서 개역개정 성경은 광풍이라고 그랬고 세번역은 폭풍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태풍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태풍을 만난 유라굴로를 만난 270명이 어떻게 하면 볼까요? 14절 보니까 유라굴로가 나타나니까 그들이 섬 쪽으로 몰아치기 시작하죠. 섬을 의지해 보겠다는 것이죠. 15절 보니까 배가 폭풍이 휘말려서 바람에서 나아갈 수 없게 되므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체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결 따라서 밀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그친 게 아닙니다. 태풍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금은보화 비싼 메이커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6절부터 같이 볼까요? 그래서 인간적인 몸을 다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선원들은 가르뼈를 갑판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해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다 찔러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어. 그냥 그 대자연의 태풍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결치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그냥 처박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을 때 이제 그 전문가들 선원들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짐들을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가족 친지에게 주려고 아끼고 살았던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19절에 보니까 자기네들 손으로 배의 장비마저 버렸습니다. 배의 장비를 버린다는 건 배가 되기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태풍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지금 표정 보니까 별로 태풍을 안 만나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저는 20대 중반 때 인생의 태풍을 만났습니다. 해군 생활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3년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13군데 병원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전문가가 최종 결론 내리기를 나한테 젊은이는 결혼을 할 수 없겠네. 물론 취업도 할 수 없겠지. 자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시골 가서 방을 얻어서 누워서 책 보며 지내게. 이게 저에게 주어진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질병이라는 이 풍랑은 저에게 모든 걸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자살은 할 수 없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겨린 결론은 가진 걸 다 남들 주는 거였습니다. 다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줬어요. 그냥 찾아오면 다 너 가져가 다 주고, 심지어는 제가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사관이니까 봉급이 나오죠. 봉급도 다 줘버렸어요. 야, 다음 달 봉급 나면 너 가져가 다 줬어요.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냥 2벌 옷, 1벌 갈아입을 환자 옷만 있으면 됐어요. 그래도 희망이 전혀 없을 때 저는 이제 정말 목숨을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이 어떻게 죽어야 될까만 생각했어요. 목매달아 죽을까? 약을 먹고 죽을까? 높은 데 뛰어내릴까? 기차에 깔려 죽을까? 별별 하여간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태풍은 이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못 살게 만드는 게 태풍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태풍은 인간에게 모든 희망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도난 사업장의 태풍이고, 몹쓸 병을 만난 가정의 태풍이고, 가족이 깨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가 되는 과정 속의 태풍이고, 교회가 풍비박산 나서 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가는 그런 태풍이고, 다양한 모습의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 사람에게 바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파도는 물결입니다. 인간이 그 어마어마한 태풍을 헤어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태풍이고 광풍인 겁니다. 광풍의 이력,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누구도 헤어날 수 없다는 이런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라굴로를 통해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270여 명이 다 죽어가고 있고 절망을 잊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찾아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 누구 못지않게 잘 믿으려고 했었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소위 잘 믿고 잘했기 때문에 복도 많이 받아서 재산도 많고 자녀도 7남 3녀를 뒀습니다. 다 인물도 좋고.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시련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7남 3녀가 재난으로 다 죽어버리고 온몸에 병이 걸리고, 그리고 아내마저 집을 떠나버리는, 완전히 생명만 남고 다 잃어버리는 이 욥에게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불순종했습니까? 욥은 너무 많은 질문이, 그래서 욥기서는 다 질문이에요. 다 질문을 답하겠다고 자기 친구들 4명이 찾아가서 고주할 미주를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야단치살라, 니까지 뭐 한다고 나중에 되게 야단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풍 만나 폭풍 만나 집에 가서는 신방 가면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봐, 내가 뭐라 그랬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비를 만난 사람에게는 비를 같이 맞는 게 친구고 이웃이지 우산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비 온 날 그러면 안 되지, 우산 쓰고 다녀야지, 그 따위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 4명 가서 막 고주할 미주를 했잖아요. 나중에 되게 야단 맞아요. 그런데 욥기서 보니까요 38장에 1절을 볼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하면서 욥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지만 갈릴리라는 호수는 이게 바다가 아니라 넓은 호수거든요. 근데 평상시는 잠잠한데 그 지형적으로 돌풍이 생겨가지고 간혹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막 광풍이 일어나서 죽게 생겼어요.
다 죽었다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지만 그 거대한 광풍 앞에 제자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죽었다 싶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많은 제자들 향해서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 찾아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고 밤에 저거 유령이다, 저거 유령이다, 유령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니 안심하라. 따라합시다. 내니 안심하라. 나다, 나. 그 말입니다.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0여 명이 다 죽겠다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 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풍랑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를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우리 여러분 풍랑 만난 집 가서 그런 말 하세요. 권사님도 떠세요? 그러면 권사 떱니다. 장로님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장로도 겁납니다. 목사님도 그러세요? 목사도 떱니다. 태풍 앞에는 직분이 소용없습니다. 누구라도 두려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라도 죽을 병 만나면 두려운 것이고, 누구라도 집안이 망하면 두려운 것이고, 누구라도 관계가 깨지면 두려운 겁니다.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 찾아온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이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가는 겁니다. 왜 재판을 받으러 갑니까? 바울은 빛을 전해야 될 사명자로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비록 미결수의 모습이지만 그리 간 이유는 바로 가이사 앞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 가운데서도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안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 만난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게 남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이. 풍랑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사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그렇게 자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처절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렇게 목회자로 나오게 된 겁니다. 풍랑을 통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 사명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 하본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줬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세 번째 메시지는 책임입니다. 이제 이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이 아니다. 선장, 선주도 아니다. 내가 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배를 안전에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랑 만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책임져 줄 것이고, 풍랑 만난 사람을 통해서 회사를 책임져 줄 것이고, 풍랑 만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드센 풍랑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파도가 넘실거립니다. 사람이 구토하고 있습니다. 신음소리 납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신 메시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밑줄 치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이 간증을 들음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1990년도에 초에 교회를 개척해서 선부동에서 지하에서 시작해가지고 월피동에 90평짜리 89평형의 조그만 건물을 하나 사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돼서 계속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땅을 2피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늘어가는데 워낙 예배당이 좁으니까 1부, 2부, 3부를 드려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땅을 사니라고 부채가 한 2, 3억 정도 있었습니다. 부채를 가진 상태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쉽게 돈을 모아놔도 될까 말까, 부채가 있는 데 짓는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확신 왔다고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재직회를 열어서 재직들의 의견을 물으니까 이분들도 좋다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도한, 하나님 다 짓고 나서도 부채 삼으면 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건물 짓는 건 하나님이 성도를 믿음으로 짓겠다는 소리죠. 응답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성도가 있어서 직영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을 파서 흙이 산더미처럼 올라왔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번도 못 들어봤던 IMF가 터졌습니다. 나는 IMF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IM 파인의 약자인 줄 알았습니다. IM 파인. 근데 IM 파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성도들이 줄줄이 직장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이 잘리니까 11조가 안 나오죠. 헌금이 없죠. 안전한 직장을 가진 한두 명밖에 없고 다 직장이 없었습니다. 3억에 대한 이자는 팍팍 나가는데 공사는 진행이 안 되는데 흙 때문에 산 때문에 쌓여 있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기도가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 부끄러운 일이 기도합시다. 성도들 데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벽돌 하나 틀어 날리자. 인건비 아낀다고 여자들 질통 매겠는데 젊은이들이 질통을 잘 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매냐니까 애기들 멜빵 매다 보니까 어깨가 튼튼해졌대요. 질통 매고 공사를 1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등불을 켰더니 성도가 다 지치고 헌금이 뚝 끊어졌어요. 그때 이미 사채가 7군데가 있었습니다. 사채 이자는 돌아오지, 이자 못 내면 성도를 집이 다 날아가 버리지.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냥 방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3일만 하러 갔는데 3일째 날 주님이 21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마치고 밤에 그냥 태워달라 해가지고 오살리 기도를 올라갔습니다. 가서 금식 일주일 됐을 때 지금 이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마음에 탁 메마르온 겁니다. 저는 금식하다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전히 사채업자는 쫓아오고 이자 달라고 그러고 임금이 달라고 노가다들은 매일 교회를 찾아오고 공사하던 성도님은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 나한테 찾아오지? 돈 나올 때는 없지? 그러나 저에게는 한 가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21일 금식기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채업자의 독촉, 노가다 하신 분들의 인부들의 임금 달라고 쫓아오고, 공사는 덜 끝났으니까 아직도 창문도 달아야 되고 할 일이 많고, 성들은 지쳐버렸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저에게 주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공사 시작하기 전에 하신 말씀 지어준다 했으니까 지어주십시오. 공사 끝나도 본래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마치고 32주년을 3월 달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통해서 사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통해서 공동체를 책임지는 리더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재정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잡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돼서 이렇게 앉아있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유해수 선교사님 계시지만 그 아프리카에서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남편 이원윤 선교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그런 풍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 한 분 한 분 보면 다 집안에 소설을 쓸 만큼의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를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사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